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워싱턴 교회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쁘시죠? 예, 저도 많이 기쁩니다. 오늘 이 첫 예배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석한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또한 이 첫 예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몇몇 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또 무슨 교회를 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5년 전후, 해방 전후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회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 보면 다 훌륭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주석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장준하 선생님 등과 같이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방책이 있다. 즉 건국과 건교를 동시에 해야 한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이다. 경찰서 10개를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살고 또 징역을 살게 되었을 때에 나의 어머님이 면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서를 떠나지 마라. 가족은 네 곁에서 너를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시리니 하시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새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 모습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내용을 묻습니다. 우리도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내용과 교회의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나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늘 이 시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산에서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첫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 첫 마디를 마카리 호이, 곧 복되다, 행복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카리 호이, 푸토코이, 토, 퓨누마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말씀하십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복되어라 온유한 사람들, 복되어라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복되어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복되어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되어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이 8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마카리 호이, 브레스트,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8그룹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8부류의 사람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행복관, 물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이런 것들을 역전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날 또는 이전에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권력, 출세, 장수, 많은 자녀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행복은 소유나 물질이 있지 아니하고 행복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환호성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나와는 먼, 나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언감생심, 행복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갈릴레아 지역은 지배층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수탈을 받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움츠려들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변두리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당했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자의 탐욕과 사회적인 모순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모질게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었으며 순한 사람들이었으며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보고 돕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은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뵙고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오름과 평화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관에 대한 완전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일상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참 행복 선언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경은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 아담의 길, 휴먼 카인드가 되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나의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개인, 헛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길을 추구합니다. 현대인은 대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가족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가져오게 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길은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 중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넘어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하여 알고 행하라.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필립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참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이웃에게로 이어지고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에제키엘서를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사해를 흘러가면 그 사해가 단물이 되고 강으로 흘러가면 강에 있는 온갖 생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 우리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느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란, 하느님의 사람이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우러나게 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의 길, 아담의 길, 인류의 길, 휴먼 카인드의 길을 찾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하다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에 매몰되거나 가난 때문에 불행하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가난 저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욕심과 마음속에 허위를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지켜내며 모든 것을 배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일, 내 이익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의 옳은 일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옳음, 바름,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오늘 여기서 돈을 넘고 성공을 넘고 자기용을 넘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 하느님을 뵈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분열이나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아들 곧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나 박해를 당할지라도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반대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지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수고하고 질병의 고통이나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참 행복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힘차게 이 길로 가고 이웃을 이 길로 인도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길이 곧 참 사람의 길,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습니다.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묻고 서로를 잡아주며 참 사람의 길을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다른 분들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신 참 사람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참 사람의 길을 함께 걷는 다정한 것이요, 오늘 여기서 참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